할렐루야.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 주님의 귀한 성전에서 또 주님이 줄로 채워주신 아름다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또 스마트폰으로 예배하시는 분, 텔레비전 연결해서 보시는 분,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능하시면 노트북이나 또는 텔레비전으로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도 잠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신년 첫 주에 참석하셨다는 것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남겨주시든 새 축복의 교제를 통해서 남겨주시든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정을 남겨주시면 서로 교제가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신년 첫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저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2021년은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면 그러면 분명 달라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1년 올해는 일어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주일 설교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1년 우리 교회 생활표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부디 2021년 365일 매일매일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참 좋은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첫 주간에 읽은 이 말씀, 이 성경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 이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존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 후 136년을 지속하다가 급기야는 죄와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은 사람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들에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절을 보시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성취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그 후로부터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5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맞이한 2021년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하여 볼 때 사도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은도 금도 없어서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는 말씀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 교회에 주신 말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의 어두운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회 속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어둠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바라나 캄캄한 뿐이었습니다. 낮에도 밤중같이 담을 더듬고 두루두루 더듬으며 다녔습니다. 강장한 자들 중에서도 그들은 죽은 자 같았습니다. 강장한 자, 이 말은 아시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비옥한 들, 살찌고 건강한 자 이런 뜻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다들 번영과 낙을 누릴 때 그들은 죽은 자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도 번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번영하고 낙을 누리고 살찌고 풍성한데 그들에게는 죽은 자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금도 자랑하고 은도 자랑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지구촌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탐욕을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하니 어김없이 어둠과 절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죽음과 죄와 가난과 절망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죄와 절망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어둠과 흑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질병과 가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갈등과 분열의 자리에서 분열이 일어나야 하고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야 하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어남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주저앉아 늘 지난 실패와 상처를 들춰보며 탄식하지 말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상처 투성이의 자리에 앉아서 통곡만 하고 있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난해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들어가실 때 나인성의 한 과부의 독자 외아들이 죽은 그래서 관을 메고 나오는 그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독자에게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서 관에 메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절망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그 절망의 행렬을 막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절망의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청년이 살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치 이 죽은 청년처럼 살아가는 이 청년처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과거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이 과거 지금까지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2021년 새해를 선물로 주시면서 이 첫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축복의 명령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일어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우리나라 텔레비전도 소개되고 외국에서도 소개되고 이런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짤막한 잠깐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Vibrant piano sounds. When watching Hia playing the piano, it is hard to believe she can play even though we can see it. How does she play the piano? 네, 이희아 씨는 군인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기형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무릎 아래 종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종아리가 없고 발이 그냥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양쪽 손에 5개의 손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양손에 2개의 손가락, 모두 4개의 손가락, 이런 기막힌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도 손을 쥐기도 힘든 이 희아에게 6살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이 아이는 노래를 잘하는데 이 어머니는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포기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딸의 절망을 보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도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4손가락으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장애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장애를 바라보지 않고 장애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이 희아가 10살 때에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2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손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보물의 손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이죠. 지금 우리는 이희아 씨처럼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적인 환경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코로나 체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패배의식과 열등의식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지쳐가고 있어요. 마음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체념주의, 무사안일주의,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니 참 편해서 좋구나, 이런 생각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첫 주일 아침에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 재림의 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의 자리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1년 신년 감사주일 첫 주일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 이 음성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 원망과 패배의식과 안일 무사의 자리,
이러한 무기력감의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주저앉아 있지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결심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의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 온 세상이 절망과 죄와 어둠에 묻혀 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위에 이르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우리 성경에는 임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앞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 영광은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이미 나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9장 5절에 가서 친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이 빛을 받아서 이 시대 절망에 처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할 때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빛은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이 빛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이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이 축복과 번영의 빛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 가장 빠르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빠르게 정착하고, 그리고 OECD 국가에 진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한 만큼 이 백성이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둠을 향해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 온갖 죄악들, 젠더 인형과 동성애, 동성혼, 이단과 사이비, 개인적인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향락문화, 반기독교적인 사상, 다수의 횡포와 거짓과 부정과 부패, 이 같은 현상 가운데 깜깜함이 어둠의 세력으로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겠습니까? 이것은 다 우리들의 죄 까닭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어둠이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배금주의, 교권주의, 세속주의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오게 해 주십시오. 1천만 크리스천들이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며 주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이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실망한 이들에게 착한 행실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같이 주저앉아 있고 같이 한숨 쉬고 같이 낙심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빛을 발할 때 어두워지고 깜깜한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고 환하게 밝아지는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진정한 남북 통일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노력으로 진정한 통일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5년 동안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던 남북이 하루아침에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빛을 발해서 먼저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이 빛을 북한에 발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그 땅에 넘쳐 흘러 들어갈 때 진정한 통일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 4절 보시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일어나 세상에 이 빛을 발할 때 이 땅의 고통의 날이 끝나고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22절 보십시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같이 보이지만 너무도 연약하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듯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안티기독교 세력들, 이단 세력들, 반기독교적인 이런 세력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하는 그 어떤 세력도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온 세계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나가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위대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남북 통일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가 있든지 코로나가 없어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비대면 속에 있지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교회화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가정의 교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위대한 능력은 복음입니다. 남북 통일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사랑과 공의의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역사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주창하던 가피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두지 마시고 가정을 교회화하시기 바라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바쁘게 일상을 살던 그 일상에서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던 그거를 이 비대면 시대에 가정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모두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자리, 무사한 일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 가정에, 우리들 일터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환히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